우리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주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연상하면은 지난주 말씀이 이제 마지막 그 한일의 7년이라는 시간의 끝에 이르게 되면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 휴거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이 지금 7년 환란의 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오늘 말씀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들의 대부분은 다 이제 마지막 그 끝에 7년이 지나고 나서 그 끝에 일어나는 말씀들이 바로 15장부터 22장까지 있는 말씀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전부 세 개 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모세의 노래가 어떤 건가? 오늘 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노래를 생각하고 인용해서 모세가 했던 그 놀라운 승리의 노래, 그 노래를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에 모세가 노래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은 그 모세가 노래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 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좀 먼저 보면요. 오늘 첫째 하나 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그 노래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여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라는 역사 안에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 인물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존재하는 실질적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중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이 바로가 나중에 또 생각이 확 또 바뀌어져 가지고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쫓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애굽의 군대의 이 추격전이 시작되는데 정말 그것은 너무나 긴장된 시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격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홍해였습니다. 이때 홍해가 너무 깊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자신들이 홍해에 빠져 죽거나 애국 군대의 칼에 죽거나 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에 치라고 하니까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에 치자 이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다 통과하게 되고 그 뒤에 아슬아슬하게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 역사학자들이 지금 연구에 의하면 실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 바다에 가면 그 바닥에 로마의 마차라든지 그런 로마의 추격이 있었던 많은 그런 것들이 그 홍해 바다의 그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있는 걸 확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른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둘째, 그러면 그 모세의 노래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홍해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을 노래했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바로 구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신다 하는 것을 그들이 거기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모세의 노래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구원은 승리를 의미하며 사단의 세력, 다시 말해서 여기로 말하면 이 홍해 사건으로 말하면 바로와 그 바로의 군대, 그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이유도 이제 그 7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환란의 시간들을 그들이 통과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죠?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죠?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우리나라는 산속이 많아서 그때 좀 산에 피해 들어가 있으면 괜찮을까? 자, 어쨌든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예, 죽는 건데, 그 죽음이라는 그 환란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과정, 그죠? 얼마 동안은 또 우리가 버티지 않겠어요? 막 배고파도 막 한 끼를 세 끼를 먹을 거 한 끼만 먹고, 그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시기를 그 안에서 막 기다리면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그 환란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지금 유리바닥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유리바닥 가운데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구원을 베푸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이것을 하나님이 노래하는 내용인데, 그 노래의 내용이 모세의 내용과 노세와 같이 바로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모세의 노래인데, 그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모세의 노래다, 그만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했던 시간이다 하는 것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런 환란의 시간을 지나가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믿는 자들 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완전히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그들이 노래한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이제 유리바다를 건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노래한 것과 같다
하는 의미에서 모세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모세의 화답이, 이 화답이 찬양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광과 노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은혜를 베푸시고 위대한 은총을 베푸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영광은 먼저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다 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싹둑 잘라먹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람아, 너 최우수상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어?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해라. 그거 해야지.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돼.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감독님, 선수들 이래야 돼, 가야죠. 그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인식이 있어야 돼. 이런 부분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영광을 주시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야 또 하나님이 더 큰 영광, 계속된 은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 노래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화답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리바다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모세의 노래처럼 그들의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만약에 살아있어요. 정말 이제 주님이 환란이 왔어요. 마지막 끝에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유리바다 가운데 선다고 해보세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죠? 예. 그 밑에는, 그 유리바다 밑에는 막 그 불이 막 흐르고 있어요. 불이 막, 불 같은 것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막 여러분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그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한 일의 끝, 그 7년 후에 있을, 끝에 있을 부활과 휴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내용이 담긴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데, 그 노래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 안에 앞으로에 있을 일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교훈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7년의 마지막 끝, 한 일의 마지막 끝에 이르게 되면 마지막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재앙에 대한 부분들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고가 있기에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에 엔타임이 임할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엔타임이 임할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미래가, 우리가 가는 이 미래의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변화되어져 가는 속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심판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와서 7년의 한 일회가 시작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잘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시간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이제 이 7년이 다 끝나면 마지막 재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한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니, 이게 지금 마지막 그 7년 그 환난의 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죠? 짐승, 적그리스도이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한 거죠. 그죠? 그 우상.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가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칩이 될 수 있고 표가 될 수 있는데, 베리칩 이런 건 아니라겠습니다. 베리칩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이 나타나는 때를 맞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지금 로봇의 세계가, 로봇의 산업화가 엄청난 속도로 우리 지금 인간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때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로봇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너가 마지막 때에 인간을 공격할 거냐? 그러니까 그 로봇의 대답이 마지막 때에 인간을 공격하겠다. 그리고 인간을 사육하겠다. 사육장에다 놓고 사육을 하듯이 인간을 사육하겠다. 로봇가 한 말입니다. 이런 그 미래의 세대의 로봇의 그런 이 인간의 혁명이 결국 인간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고요. 지난번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았듯이 거기에 보면 지금 막 로봇들, 인조인간과 비슷한 막 이런 AI 로봇, 이런 로봇들이 막 수천 대, 앞으로 이 수만 대, 더 많은 숫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지금 전쟁이라든지 우리의 그 가정의 일터, 이 식당들 이런 데만 하더라도 이제는 로봇들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식당도 이제는 거의 지금 식당의 그 종업원들이 로봇화 돼가고 있습니다. 다 지금, 그죠? 전 로봇들이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부딪힐 줄 알았어요. 저번 식당을 갔는데 로봇 두 개가 딱 이렇게 서로가 가는데 이게 딱 부딪힐 줄 알았더니 딱 가가지고 슉 돌려가지고 서로 딱 돌고는 싹싹싹 다 가더라고요. 야, 정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실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스포츠도 이미 AI가 이기고 있습니다. 바둑도 AI가 이기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지금 해요. 앞으로 미용도, 여러분 미용실 가면은 우리 여성들님들 미용실 가면 이제 로봇가 완벽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로봇가 여러분을 위해 머리 해주는 이런 일들이 실제 지금 다가오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뻐가지고 야 정말 예쁘다 했는데 몰라. 근데 보니까 로봇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람의 피부의
가까이 있는 재질들의 그런 그 화학 물질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짐승의 이름의 수에서 벗어난,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바로 그런 마지막 때 그 환경을 벗어난 자들, 그 마지막 환란의 시간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나오는데 오늘 15장 2절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환란의 불을 통과한 사람들, 즉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사람들이, 그 환란의 불을 통과한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니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불같은 연단과 시험과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주 안에서 승리한 자들인데 이 승리한 자들이 유리 바닷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이며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배터리 하나 바꿔볼까요? 배터리 있어? 배터리 있으면 하나. 사절에 보면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이며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르는 노래를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구원과 관계가 있고, 소리 좀 잘 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높이는 것과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3절 4절의 노래의 내용은 첫째,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그랬습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는 만왕의 왕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길이 의롭고 참되며 그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만왕의 왕께서 이 의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너무나 참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약속들이 없었다면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정말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참되고 이 의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 의의 길,
의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의의 길,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에서 와서 점심을 맛있게 해가지고 먹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에 있는 어떤 행사와 어떤 프로그램, 일련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와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지만은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의 심령에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죽음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음 위의 삶을 여러분들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시기에 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현재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 있을 일들까지도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리바닥 가운데 서 있는 이들은 바로 그 길을, 그 믿음의 길, 그 은혜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나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의의 길을 가르쳐주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멸망마다 마땅한데 나에게 이 은혜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나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성경이 이 3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그렇게 말씀하여 준 모든 내용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과 여정이 얼마나 이것이 두려움의 사건이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의 사건인지에 대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 제가 이 말씀의 운명을 걸고, 제가 이 말씀에 나의 모든 목숨을 걸고, 이 시간을 걸고, 나의 인생을 걸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 분명해졌고 너무나 확연해졌습니다. 성경 53권 이상 정도를 보신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 말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와서 이 정착을 하면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두려움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게 되고, 이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올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함부로 살지 않고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이 두려운 마음,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 자식과 부모님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되잖아요. 사랑만 배워갖고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요. 홀로 있어도 어둠 가운데 가지 않고,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와야 됩니다. 이 유리바닥 가운데 선 그들은 얼마나 지금 이 놀라운 여정을 갖춰오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리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주의 의로우신 일이 완성되었음을 노래합니다. 거기 4절 중반절에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완성되었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가는 길을 열고 그 길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반드시 그 창조의 마침이 있고 창조가 완성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길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때가 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성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내용은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 내용의 노래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다음에 그 의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지난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그 놀라운 모든 일들이 이적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이런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일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잘 믿고 의지한 성도들은 이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의 이 마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3번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궤를 보여주는데 거기 5절 말씀을 보여줍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지막 재앙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유리바다에 선 그들의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증거 장막이 열린다.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증거궤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거기 5절에 보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이 증거 장막이 열리며 이 말씀은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어요. 이 언약궤는 뭐냐면은 이 언약궤에는 바로 몇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여기서 이 언약궤가 보여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11장 19절의 그 말씀은 두 증인이 부활한 후에 하늘의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인 일곱째 대접 재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5장과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그들이 바로 여기 그 하늘이 열리면서 증거 장막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또 보면은 그렇게 되고 나서 증거 장막이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죠. 그죠? 이 7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자, 첫 번째 증거장막, 보이고, 그리고 나서 7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온다는 것은 이 증거궤와 재앙이 지금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7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일곱을 7천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진노가 담긴 그 대접을 금대접을 바로 7천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증거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재앙을 담당한 7천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7천사에게 지금 전달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함 참에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그 7재앙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증거장막, 보이고, 그 다음에 7재앙을 가져오는, 마지막 재앙을 가져오는 7천사가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진노가 담긴 7대접이 7재앙의 천사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림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성막을 증거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안에 증거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는 증거장막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무슨 뭐 증거장막 이런 거 말고요. 예? 네,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갖다 써버리니까. 왜 하늘이 열리면서 증거궤가 보인 것인가? 이러한 장면은 마지막 있을 재앙과 심판과 관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그냥 악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적 노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포하여 준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증거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증거궤가 보이고 7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이 망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증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에 따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되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오차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 오차가 있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이 순결한 것처럼 이 말씀의 순결함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재앙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마지막 때 그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물로써 심판하리라.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지금 갑자기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야. 지금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그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시간 그 때가 되매 그 땅에 비가 쏟아졌는데 40주야를 쏟아져 그들은 물속에 다 갇혀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심판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잣대들, 누구를 심판하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그리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통 10년, 20년, 30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의 모습을 어떤 현상, 환상, 상징적인 것, 비유적인 것, 어떤 현상을 보고 이 말씀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줬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피 뿌리는 옷이 있는데 그 피 뿌리는 옷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셔 주신 약속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의 피나 구원하는 피가 아닙니다. 이제 구원하는 자에게는 언약의 피가 있지만 심판을 받을 자에게도 심판의 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서 피가 튀기는 겁니다. 심판의 피가 튀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2절에서 6절에 예언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가서 꼭 한번 이따가라도 찾아보거나 꼭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입으신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며 피가 튀깁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뿌려진 피는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튀겨서 예수님의 옷이 피범벅이,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제가 이게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속에 들어가서 이 흰 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가서 막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죽으면서 막 그 피가 예수님의 옷에 튀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이 심판의 이 피, 바로 그 피를 가리켜 말씀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막 하나님께서 막 다 이들의 막 심판을 할 때 막 그 피가 막 튀어나와. 이사야 63장에 있는 말씀도 바로 막 그런 이 포도주 즙에 들어가서 이걸 밟는데, 이 밟는 게 구원의 그 포도주 틀이 아니라 심판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가서 그 발로 밟는데 막 그 포도가 막 터지면서 막 옷에 붙잖아요. 튀겨서 나가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6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의 피가 낭자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되는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점점 우리의 삶에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증거궤가 보인 것입니다. 이 증거궤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베풀 것이다. 8절, 마지막 8절,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 가운데 선자가 있고 유리바다 아래에는 바로 불 같은 것이 섞여 있어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이 자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그 모든 환란을 통과한 자들은 바로 이제 이 마지막 이 심판 가운데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적그리스도의 심판도 있고 모든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이 우리 인류를 향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